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증거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사람이 압박에서 나를 구속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성이 나를 소멸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정미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한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일일 새벽 기도회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많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강태원 선교사님, 러시아 강태원 선교사님이 최근 소식을 어제 듣게 됐어요. 아직 감옥에 갇혀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감옥에 갇혔는가? 자기 교인 중에 카자흐스탄인가에서 온 교인을 그가 영접을 했는데 하루 차이로 그 신분이 상실이 된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였다. 그런 혐의로 감옥에 가두어 놓았는데 여러 가지 러시아가 그런 인권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직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접견도 원활치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은 감옥에서 잘 있다고 그렇게 소식을 전해왔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같은 수인들에게 복음을 활발히 전하고 계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다만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전언을 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계속 강태원 선교사님의 석방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님이 구원의 복음이 그 러시아의 어두운 감옥 안에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큰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마치고 다시 시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편 119편 말씀을 지난번 중단했던 데를 계속해서 상고해 나가게 될 터인데 오늘 본 말씀 중에서도 1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해 주신다고요? 열무로. 열무로의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은 밑에 한번 각주 풋노트를 보십시오. 뭐라고 나옵니까? 해석함으로. 주의 말씀을 열무로. 그 의미는 해석함으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참 성경을 깨닫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읽기만 하면 깨달음이 왕 마음에 쏟아지시던가요?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말씀을 깨닫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성, 우리 이성으로 말씀을 분석하고 해독해 내는 그런 책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독특성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자직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민 오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저자직강이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도 학원가에 가면 저자직강 플래카드가 쫙 내려져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저자가 그 책을, 그 교재를 지은 저자가 직접 거기에서 강의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저자직강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이시니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우리가 다 우둔한 자입니다. 우둔한 우리들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뭔가 빛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그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서 그냥 부딪히고 헤매이고 뭔가를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데 문틈으로 빛이 조금 새어 들어오면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어두운 데 있는 물건들을 딱 보고 제대로 찾아올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울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조명이라고 합니다. illumination.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여셔서 우둔한 자에게 비춰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유사한 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편 119편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 모든 책들과 달리 그것은 기도로 깨달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만 그런가? 우리 앞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안식일이면 회당에 가서 듣고 또 이런저런 경로로 말씀을 많이 듣고 접할 수가 있었지만 그렇게 말씀을 깨닫는데 우둔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너무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하셨던 것은 뭘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뭘 하셨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셨고 또 한 가지, 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두 가지. 뭘까요? 하나는 뭐고 하나는 더 뭐겠습니까?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문맥을 잘 보시면 educated guess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주신 겁니다. 시편 누가복음 24장 32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신약성경 140면입니다. 신약성경 140면. 누가복음 24장 32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들이 경험한 바를 여기에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풀어주셨다. 풀어주셨단 말이 열어주셨단 말입니다. Open the Bible.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둔해서 그 말씀을 깨닫는데 너무나도 지지부진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경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같은 누가복음 24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는 뭘 여셨다고요? 뭘 열었습니까? 마음을 여신 거예요. 32절과 45절을 비교해 보면 32절에서는 성경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45절에서는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도 열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셨으나 우리가 마음을 꽁꽁 닫아두면 깨달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안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 속에 담아놓으신 귀한 것,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삶 속에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대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말씀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말씀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심으로 성경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음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계시를 말씀하여 주셨어요. 자기 지혜와 슬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숨기시고 어린 아이와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깨달을 수 없나이다. 그 겸손과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열어달라고,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함으로 성경을 대하시고, 그래서 성경 금년 새해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깨달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 119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13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3절 말씀 시작.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나의 무엇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달라 그랬습니까? 나의 행보가 뭐예요? 내 발걸음이지요. 스텝 바이 스텝.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길을 걸음을 뗄 때마다 내 넥스트 스텝, 다음 발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져 있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한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해주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 우리 행보를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셔서 아무런 죄악이 나를 주장치 못하고 마귀의 시험, 유혹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말씀의 길로 행하며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1절 말씀 시작.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미천하게,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정말 사람들도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그렇지 않았습니까? 한 번은 정말 사울이 칼날을 피해서 쫓겨 정신없이 망명객,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이방 족속이 그를 잡아 죽일 뻔한 상황에서 침을 괴기에 흘리면서 그렇게 미친 채 한 적도 있었단 말이죠. 정말 미천하고 멸시를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지경에 내가 떨어져 있을지라도 무엇은 잊지 않는다고요? 주의 법도는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윗의 결국은 승리한 인생을 살았던 비결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다 항상 잘 나가지만은 못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정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에게서도 내가 미천히 여김을 받고 멸시를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재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할 때. 그럼 자기가 어렵다고 말씀도 다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비록 내가 실패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내 삶이 곤경에 빠져들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은 잊질 않아야 그가 회복될 수가 있는 거죠. 재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소생케 해주기 때문에, 말씀이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어렵다고 낭망이 된다고 말씀까지 잊어버리면 그는 재기불능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삶에 굴곡이 많았습니다. 부침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가 끝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떠한 지경, 어떠한 처지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가 무엇은 잊지 않았다고요? 말씀은 잊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어떻게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소생케 하는 힘으로 여러분이 영원히 소생케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을 의길로, 평강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